네, 오늘은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내용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여름을 시작하면서 이 사사기를 시작했었는데 벌써 끝이 났습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사기의 결론이 맺어지는데요.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절대적인 어떤 권력을 가진 권위자가 없었습니다. 아,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네, 어느 누구도 이런 권위자의 어떤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소견대로 자기들 뜻대로 살았던 시대. 네,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 그들에게 참된 왕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사시대의 말씀, 이제 결론의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이 표현이 본문에 반복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왕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시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런 왕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권력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가나안 민족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요. 그들이 행하는 일을 똑같이 행하는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또 함부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행위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부정하고 악한 어떤 죄악 가운데 빠져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율법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일을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고 또 자신들이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누군가를 징계하는 모습들. 이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어떤 죄악된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에게 평화를 공포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야베스 길르앗을 치고 거기서 사로잡은 400명의 여인을 베냐민 지파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600명의 남자가 남았었는데 그중에 이제 400명이 가정을 꾸리고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200명이 남았어요. 200명은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죠. 가정을 세우지 못하고 또 삶을 제대로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총회는 자신들이 행한 잘못된 맹세를 깨지 않습니다. 사실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이스라엘 총회가 행한 맹세를 깨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깨지 않습니다. 절대로 깨지 않아요. 왜 이 맹세를 이 이스라엘 총회가 깨지 않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아멘. 베냐민 지파에게 자신들의 딸들을 시집 보내지 않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주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맹세를 했다라고 해서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맹세를 했을 때 그걸 어겨서 그 모습을 어기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이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가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시집 이제 장가가지 못해서 지금 다른 이스라엘 총회 이 전체 지파 가운데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가 이 맹세를 깨고 베냐민 지파에게 자신들의 딸을 보내서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 맹세를 어겼다라고 해서 저주를 내리실까요? 자신들이 행한 이 맹세를 깨고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게 그래도 딸을 보내줘야 되지 않겠냐.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 총회 안에서 사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맹세는 했지만 이거 좀 다시 좀 풀자.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좀 우리가 다시 시집 보내자. 우리 딸들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한 맹세를 깬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베푸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12지파를 세워주신 건데 지금 한 지파를 사라지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총회가 잘못된 맹세를 해서 이렇게 지금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총회가 자신들의 맹세를 깨고 베냐민 지파에게 자신들의 딸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내리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저 같으면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저희가 맹세를 깨고 우리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 보내면 저희에게 저주를 내리실 건가요? 우리가 맹세는 했지만 맹세하고 시집 보내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맹세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희가 베냐민 지파를 그래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딸들을 보내고 싶은데
이거 깨면 하나님 정말 저희 저주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는요, 절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깨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일을 행하죠? 자기들이 좋은 대로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족한 200명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지금 계획합니까?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먼저 한번 볼까요?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아멘. 매년 실로에서 하나님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이걸 그냥 무슨 이렇게 축제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 실로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이면 베냐민 지파가 가만히 숨어 있다가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 납치해 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를요?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중에, 그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서 납치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도적대도 이런 도적대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려고 계획을 짭니다. 여러분, 이 계획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총회의 장로들의 생각이에요. 할 말이 없죠. 지금 이스라엘 총회는요,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사실은 자기들이 행한 헛된 맹세를 깨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 베냐민 지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맹세를 안 깨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맹세해서 어기면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근데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들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맹세를 해놓고 또 그 맹세를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총회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자기들이 기준이에요. 자기들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럴 거야.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해야 돼. 계속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행한 어떤 잘못된 그런 맹세를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잘못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자신에게 내려지는 어떤 징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따른 어떤 징계가 내려졌을 때 그걸 달게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맹세를 깨고 베냐민 지파에게 딸들을 보냈을 때 혹시라도 정말 그들이 맹세한 것처럼 저주가 임한다.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 총회는요, 그 저주를 받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실수해서 잘못된 맹세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잘못된 맹세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베냐민 지파를 우리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라지게 하는 잘못된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돌이키려면 그에 따른 어떤 징계가 임했을 때 그걸 달게 받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자기에게 내려지는 징계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한 걸 인정하고 징계를 받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총회처럼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또 자신들에게 어떤 내려질 어떤 징계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문제를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실수해서 어떤 그런 징계를 받거나 책망을 들었을 때 그걸 하나님, 징계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징계가 내려졌을 때 그걸 달게 받는 겁니다. 네. 그걸 받으면 여러분, 삶이 회복됩니다. 문제가 바르게 회복된다라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회피하고 또 다른 문제만 막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을까, 이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회복하고 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 그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 내용도 보면 이 이스라엘 총회가 지금 해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딸들을 납치해 가잖아요. 그러면 실로에 있는 그 딸들의 아버지, 부모, 형제들이 찾아와서, 아니 왜 우리 딸, 가만히 있는 우리 딸들을 데리고 가냐, 납치해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가 막아주겠다는 거. 우리가 대신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로 사람들도 맹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맹세를 깬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맹세를 깬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자의로 깬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억지로 그렇게 납치해 갔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상관없으니까 우리 좀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진짜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습니다. 네. 실로에서 납치당한 여인들의 이 형제와 부모가 자기 자녀가 정말 그냥 백주대낮에 납치를 당해서 끌려갔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왜 우리 딸들을 데리고 가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스라엘 총회가 막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막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네. 결국 이런 악한 결의가 있고 또 베냐민 지파는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합니다. 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시 돌아가요.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해서 다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면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법이 되는 세상, 이런 이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가시나요? 내가 행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기준이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계십니까? 내가 법이 아닌 하나님이 법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면 막 온갖 비난과 분노를 일삼는 그런 악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이 기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법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점점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이런 의문이 들 만한 그런 모습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라도 이렇게 우리 소견대로, 우리 옳은 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정말 내 멋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준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